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의 군왕들은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 그리고 관원들은 세상의 관료들, 이런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위치에 있어서 좀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좀 권력을 누리고 뭔가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하냐면 서로 꾀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은근히 여기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다윗의 왕이, 다윗은 뭐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약에 보면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마시아흐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는 말인데, 맞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은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 직분을 줄 때, 세 가지 직분에 갖춘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줘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에게 부어주고, 두 번째는 선지자, 그리고 세 번째는 왕에게 부어줘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됐을 때는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가, 대제사장이 와서 기름을 부어줘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입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는 건 1차적으로 뭐냐면 다윗을 대적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고 정복 전쟁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나라들이 정복을 당하고 공략을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들과 세상의 관료들이 끊임없이 음해하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떨어뜨리려고 어떻게 하든 정치 공작을 막 하는 거예요. 공작을 피는 거예요. 막 어떻게든 다윗을 떨어뜨리려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나를 그렇게 대적합니다. 나를 대적한다는 말이 뭐냐면 싸우다는 거예요. 대결이에요. 대결. 딱 싸우자. 권투 선수가 딱 두루 맞으듯이 싸우자. 이게 대적이에요. 싸우자.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싸우는 거. 링 위에 올라가서 권투 선수 피하면 어떻게 돼요? 지는 거잖아요. 싫든 좋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링 위에서는. 왜냐하면 다윗의 위치가 그거예요. 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위치잖아요. 싫든 좋든 링 올라가서 싸워야 된다니까. 나 안 할래요. 던져버리고 나가버리고 끝나는 거야. 그러면 다윗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 전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망해버리는 거야. 이게 너무 무거운 거야. 제가 느껴지기엔 너무 무거운 거야, 이 자리가. 내 개인의 삶도 힘든데 이 나라적인 문제에 있어서 너무 무거운 거야. 사무엘상 26장 9절과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6장 9절과 11절 말씀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이 사건은 다윗이 같아요.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사울을 죽이려고 이제 기회가 여러 번 있었던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부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그건 죄가 되는 거야. 설사 나를 죽이려 하는 그런 존재도,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부하들은 그걸 몰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별일 있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큰일 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람이 함부로 치거나 그를 대적하고 그를 죽여버리면 그건 심판받는다. 그럼 사는 말이 뭡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꼭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손대지 마라, 이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사울이 전쟁에서 이제 자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부하가 대신 이제 도와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하러 왔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도 죽게 되잖아요, 다윗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네가 죽였다. 그럼 그 사람 죽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 이 당시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2편 2절에 나오는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은 이게 범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는 것이다. 시편 89편 49절과 5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함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의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하는 것이로소이다. 여기 시편 89편의 저자도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원수들이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비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방의 내용이냐면 행동 거지였다는 거예요. 행동 거지였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길래 비방을 할까요? 어떤 행동을 했길래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의 행동을 이게 비방을 하면서 이렇게 욕을 할까요? 답은 없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원수들이 보기에 너무 싫은 거야. 싫으니까 뭐냐? 그 행동에 대해서 비방하는 거야. 오늘 똑같은 거예요. 가끔씩 교회는 너무 이기적이야. 왜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 왜 동성애는 왜 반대하는 거야? 왜 꼭 성경 말씀만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원수들이 뭐 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영화, 모든 매체에서 교회를 얼마나 비방하는지 몰라. 요 며칠 전에 계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계시라는 영화. 계시라는 영화가 있는데 주인공이 목사야. 근데 그 목사라는 직분을 얼마나 그렇게 나쁘게 만들어 놨는지. 욕심쟁이, 죄 짓는 사람, 권력에 눈먼 사람, 그리고 나중에 사이비. 교회 목사들은 다 사이비. 그런 걸로 다 묘사해버렸어. 거기는 목사뿐만 아니라 사모까지도. 세상에서 짓는 모든 데를 다 짓고 있어, 목사들이. 한편은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원수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야, 저렇게 사람들, 저렇게 교회를, 목사들과 교회들을 저렇게, 그래서 그 여가를 보는 사람들의 교회에 안 좋은 이미지를 쫙 주는구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원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비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편 저자도 지금 막 비방을 당하는 거예요. 온갖 얘기를 다 듣는 거야.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절대 타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지. 주일날 못 가는데 이러면 니만 교회 다니냐고. 타협하지 않길 바래요. 세상에 은근슬쩍 신앙에 대해서 뭔가 자신을 표출하면 막 브레이크 걸어요. 잘난 체하지 말라 그러고 막 온갖 제재를 가한다고. 그런 일 많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절대 굽히지 않길 바래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타협은 없다. 신앙은 타협이 없는 겁니다.